네, 오늘 저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좀 뽑아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만 가득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 선포하기 원하고 막 그렇습니다. 별로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를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안 그런 것도 꽤 돼요. 이거 설교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참 있어요. 요즘 설교가 그래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책별로 말씀의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저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도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더 많이 저도 회개하게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딱 들으시면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시죠? 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목사님들이지, 그런 분들이 계셔. 진짜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짜 목사님도 계셔. 거짓 선지자 계셔. 전도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셔. 어쩔 때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장 딱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동안 이 본문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서로 다른 저자가 같은 성경에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씩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만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게 나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되면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 말이 나옵니다. 열매와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해서 나무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좋은 열매로, 못된 열매로, 좋은 말로, 악한 말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씀이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이고 마태복음 6장의 본문으로 7장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또 좀 다릅니다. 이게 약간 다른데 정확히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지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네, 아까 말씀 처음 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님인 것 같고 거짓 전도사님인 것 같고 거짓 선교사님인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분들의 그 열매를,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분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이용재 목사님 어떻게 잘 되나 보자, 목사님 열매를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겁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에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었든지, 하나님이 저희 열매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요, 결국 열매를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 굉장히 겁이 납니다.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 회개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뜻밖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양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목자들이에요? 아니면 양들이에요? 양들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성도분들이에요? 성도예요. 짜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뭐다?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잘못된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만 보면 아이씨 목사님들이 말이지, 아이씨 전도사님들이 말이지, 아이씨 선교사님들이 말이지, 때로는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엄청난 반전이 딱 나타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양이래. 그럼 성도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요즘 제가 즐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 친구 AI한테 명령을 해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죠.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 잘 그렸죠? 요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저 그림 그려내느라고 요즘 1시간, 2시간 막 씁니다. 요즘엔 그래 재밌어가지고 감사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내고, 저희 2주 전에 그 불성각으로 들고 있는 예루살렘 너무 멋있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양의 지금 가죽을 입었는데 얼굴은 늑대 일이 그런 쪽이죠. 네, 저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뒷모습을 보면 양이에요. 옆에서 봐도 양이에요. 또 고개 숙여 있을 때 위에서 봐도 양이에요. 그런데 정면에서 딱 보면 섬뜩해집니다. 눈빛이 파란색인데 굉장히 매섭죠. 잡아먹겠다는 눈빛이죠. 코도 오똑하죠. 입술은 꽉 다물고 있는데 굉장히 억세 보이죠. 야, 저 이빨에 물리면, 저 든든한 턱에 물리면 나만 하는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에게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분명히 겉모습은 양인데 그 안을 보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노략질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의 옷을 입고 저 이리가, 저 늑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뭐예요?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양에게서 뭐를 노략질을 하려고 그럴까요? 저 정도 늑대고 양이면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른 양들을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가운데 있다. 우리 상황으로 갑자기 또 돌아와 보면 성도 가운데 저런 늑대가, 이리가 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들의 목적은 나를 먹는 건 아니죠. 식인종입니까? 나를 먹게. 그럼 나한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여기에 대한 단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던 물속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노략질을 뭘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자라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 그 말씀을 노략질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있는 새 같은 존재인 거죠. 거기선 새인데 여기에선 이리가 나와서 양의 옷을 입고 나한테 가까이 접근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우리의 다른 제자 훈련, 그리고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을 확 하고 노략질 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도 노략질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저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저희에게 저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저희가 행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방향은 뭐예요? 왜 교회에 오고 있어요? 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주인 되심, 그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당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준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됐어, 이거 말고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이 조금 먹을 게 부족하구나,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이분이 옷이 부족하구나, 옷을 좀 갖다 드리고, 이 가정이 재정이 부족하구나, 재정은 좀 할 수 있는 한 돕고, 이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치료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 아이가 직업이 좀 필요한데 보니까 내가 저기 소개 저 직장에 해주면 다닐 수 있겠네, 그런 것 좀 해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서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에 보면 이 하얀색 옷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복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걸 보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 딱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근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예수님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 선한 뭔가를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얘 잡아서 밖에 내놔, 그냥 문 밖으로 던져버려. 거기에서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예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 사람들 많이 돕고 있어요. 나 고아원도 돕고 있고, 나 병자리로 돕고 있고, 나 저기 여러 군데 기부도 하고 있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제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못한 거대로 벌을 받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그날이 성경 가운데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뺏어갑니다. 복음을 뺏어가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셨다, 이걸 믿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주보에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게끔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성령 이 안에 있으면 맺게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지금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는 왜 다가왔다? 먼저 말씀을 빼앗아야죠. 말씀을 뺏게 되면 평강이 깨어지겠죠. 그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씀의 근원이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 안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양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죠. 염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도 있는 겁니다.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이받고 있는 염소가 있고 그 가운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략질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노략질을 하는 그 성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인은 아니야?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일인지 몰라요. 양의 옷을 입은, 자기가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닌데 저분은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분은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도 곤란합니다. 제목 정하기가. 저 제목 정하는 것만 1시간 걸렸어요. 돌고 돌고 돌다가 그냥 이거로 하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가운데 양의 옷을 입고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이 교회에서 쌓아온 찬양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선행을 빼앗고 성령의 열매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도 참 이거 무슨 얘기지? 다 찾아봤는데 주의하라, 분별하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뭔가 어떤 불평으로 험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심어주면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고 우리 교회가 한몸 돼야 되는데 한몸됨을 빼앗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으면 삼가 시대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삼가도록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기 있는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닌지, 또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성도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시고 생명체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하며 오냐?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며 오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양의 옷을 입고 성도를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도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며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며 말씀 듣고 주여 주여 하며 말씀 가르치고 주여 주여 하며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또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까지 쫓아냅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선지자 노릇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는 거 당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역할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나를 기도해 주시니까 내 몸이 치료도 됐어요. 지금 이걸 했다고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가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위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제자는 순종하잖아요. 네가 주여 주여 하는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이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난 너희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다 그런 가운데 있고 이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난 모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파송하셨잖아요. 권능을 주어서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갔다가 정말 그를 향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더이다. 그리고 병이 낫더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예수님 빼놓고 안 보냈다. 다 갔습니다. 12제자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 내쫓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선지자 노릇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도 기도해서 병을 고쳐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팔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그 사람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빌려주시고 다시 받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훈련을 나갈 때는 모든 장구를 다 줍니다. 장비를 주고 총도 주고 총알도 줍니다. 수류탄도 줍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거 갖고 있게 하지 않아요. 야, 다 썼어? 훈련 끝났어? 그럼 반납해 해가지고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다시 다 자물쇠에 걸어놓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으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빌려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건데 이게 지금 내게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로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성도이든 하나님이 그걸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네 번째 특징은 이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열매를 보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쁜 열매. 그 나쁜 열매가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시천하기 그런 데 넣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결국 뭐를 맺고 있어요? 음행을 맺고 있습니다. 음행.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음행은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좀 더 보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음행은 정말 내가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되는 남녀 관계 간에 맺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음행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자랑도 한다. 때론 전도도 한다. 그게 문제죠. 그게 같이 음행을 하자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색 역시 음란에 관계된 것이고 우상 숭배 같이 하자. 이게
절에 가자, 이게 뭐 힌두교 사원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돈도 포함됩니다. 우상은 나 자신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든 신에 있는 그 내용처럼 내 기도 제목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돈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하나님 10억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일부 예배 때로 10억 얘기하니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10억 정도는 뭐 껌값이야. 100억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100억은 좋아하시네요. 100억 정도 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갑자기 우상이 되어서 정말 100억을 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100억이 나의 능력이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얘기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주술. 여러분, 저는 어떤 권사님이 그 점집 용하다고 같이 가자고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야, 교회 성도분들이 점집 생각보다 좋아하세요. 중요한 때 많이 전도하시더라고요. 또 자랑도 하세요. 거기 용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점집한 목사님 가봐.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막 그러면 목사님 보고 에이 재수없어 나가! 그럼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한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원수 맺는 것,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 말씀하셨는데 원수 맺는 것이 교회 일반적이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너희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다르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양의 옷을 입은 1인은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분을 냅니다.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5번째 특징은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열매 맺는 것에 나오다가 그 다음 말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근데 여기 나오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전부 다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 제일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에 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어요. 그 탁월하고 그 아주 위대한 교회 가운데 그런 당짓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화해서 야, 나는 바울파야, 넌 무슨 파야? 베드로파야? 바울파로 넘어와! 뭐 이런 것들을 맨날 전화해서 얘기하고, 요즘으로 하면 카톡분에 얘기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머리 대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인 교회를 여러 가지 파로 그냥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과 관계 좋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파야? 담임 목사 파야? 야, 이거 사람 잡습니다 진짜. 때로는요 담임 목사와 사모도 나눠 놓습니다. 야, 담임 목사 파야? 담임 사모 파야? 저처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이제 교회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때로 뭔가 안 맞으면 야, 담임 목사랑 사모 파야? 아니면 내 파야?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분열, 이런 양의 모습을 한 일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 뭘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악한 게 있으니까 자꾸 말로 퍼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꾸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투기도 일어나고요. 또 술 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부터 목장 모임 시작하는데 목장 모임에 우리 성령에 취하기 힘드니까 우리 비슷하게 술 취해보자 하시면서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 소주 드시면 안 됩니다. 소맥 말아 드시면 절대 안 되시고, 그게 굉장히 찰지게 보이고 막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야지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내가 술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장 모임에 이제 딱 목사님 같이 참여하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목사님 딱 가시는, 목사님 빨리 가세요. 피곤하시잖아 목사님, 내일 설교하셔야지. 토요일 저녁에 딱 모인 다음에 갑시다. 꺼내오세요. 그럼 딱 와서 그때부터 이제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합니다. 또 전도. 그리고 방탕함.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몸은 상관없어.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이 위에 돌아가신 걸 믿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어요? 네. 주인 되신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몸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몸은 마음껏 해도 돼. 아까 처음 나와 있는 음행, 그거 몸이야,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로 사람들이 유혹하는 양의 모습을 한 그런 이리가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말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옆집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괴롭힐까 싶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저 집에 외양간에 소 한 10마리 있으니까 저 외양간을 좀 부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밤에 가서 도끼로 이걸 막 쳐버리면은 티가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부수고 싶어. 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약한 징후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날파리를 잡아다가 그 소들의 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날파리를 잡아다 소의 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귀에, 요즘 날파리 너무 많죠. 저희 집에도 많은데 귀에 이렇게 날파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벌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막 각지 신경 쓰이면서 집중도 안 되고 막 힘들죠. 이거 병원 가야 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소의 귀에 그걸 넣어줬을 때 소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황당해합니까?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귀에 들어온 날파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움직이다가 줄도 풀어버리고 외양간 여기저기 받아버리고 옆에 있는 소도 받아버리고, 그러다가 소 10마리가 다 이렇게 미쳐 날뛰다가 외양간 무너져버리고 소들도 밖으로 뛰어나가버리고 일부 소는 남아있는데 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런데 그거 한 그 왼수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뒤에 있어요. 저게 왜 그래? 저게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때론 가정 안에서, 때론 직장 안에서, 때론 교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원래 그 일을 한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귀에 날파리만 넣어주고 그 소들이 알아서 뛰도록. 여러분 그럼 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날파리가 귀에서 막 왱왱왱 울릴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받아요. 들이받고 해요. 그런데 이 날파리가 빠져나가거나 귀에서 알아서 죽거나 그럴 때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외양간 부순 거야? 내 옆에 있는 소 들이받은 거야? 얘가 지금 내가 들이받아가지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소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이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회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아니면 성도예요? 나에게 담임 목사님 욕하는 사람이 제가 욕해요?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욕해요? 아니면 성도분들이 욕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뚱뚱한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밥 너무 많이 먹어. 국물도 안 남겨.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광교산에 형제봉을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매주 좀 올라가지 안 올라가고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기용호수 주셨는데 하루에 3km씩만 좀 슬로우 조깅 하지. 요즘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5km씩 지금 슬로우 조깅 하고 있습니다. 5km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막상 성도인 거예요. 교회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성도예요, 와서. 근데 그걸 내가 들어요. 날파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날파리 들어왔을 때 나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들이받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들이받기 시작하고 얘기하고 어느새 날파리가 떠나든지 죽든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본인이 정신없어 합니다. 그러다가 괜히 미안해서 떠나게 되고, 처음에 그걸 시작하신 분은 교회 국권이 계시고 또 다른 날파리를 다른 사람 귀에 넣어주고, 애초에 그 마음은 사탄이 넣어준 거죠. 가룟유다처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자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비 사역비 빼가지고 샀던 밭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이 때 하나의 방법으로 마지막에 도끼로 내려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그 이리를 목자가 때려 죽인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른 양이 물어 죽인다?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때 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양들의 무리 가운데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리가 있다.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 이런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아니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걸 먼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위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교회 분열 그만시키세요. 어려워도 우린 한 몸으로 가야 돼요 라고 삼가시면서 주의하며 말씀하시면 또 주님께서 그분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들이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모든 교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준비하면서도 가슴 아픈 게 여기 나쁘다고 해놓은 거 제가 그 예를 모두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과정 2016년부터 담당을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교회 갈등 사역이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거 발표할 때마다 그 숙제 다 받아가지고 제가 보고 하는데 다 있어요.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어떻게 하지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정말 목사님이 뭔가 잘못된 것도 물론 있죠. 그건 또 하나님이 그분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성도님들이, 양의 옷을 입은 집사님들이, 양의 옷을 입은 안수 집사님들이, 양의 옷을 입은 권사님들이, 양의 옷을 입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안에서 말씀을 빼앗고 성령 열매를 빼앗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나에 대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권면해야 되고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다 정신 차리고 보면 처음 그 일을 시작하신 사탄이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은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한 곳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있고 떨어지다가 창자가 터져 있을 것이고, 또 이용당한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도 이용당한 거잖아요. 베드로니 뭐 다 이용당한 거잖아요. 날파리 떠나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때 후회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팔아먹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돼 있고, 전승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달려 죽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옷을 벗겨보니까 그 가슴이 새까만 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건 양으로 부르셨다면 양으로 성실하면 되는 것이고, 목자로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백향 목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호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문을 줬대요. 설교문을 줬대요. 읽으라고만 했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심판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분 목사님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심판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분 죽이겠다는 듯이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야. 뭐 하자는 짓이야. 그다 다 죽어 이런 거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양으로 보내셨는데 성령 열매 맺고 상 받아야지. 그다 심판받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봐요? 담임 목사로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 1번 뽑으시겠어요? 2번 뽑으시겠어요? 심판! 어떤 쪽으로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떠나가라! 말씀하셔도 2번이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혹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로 계시면서 다른 분들의 귀에 불평과 비난과 비판을 들려주시며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셔서 용서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만약에 보시잖아요. 그럼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나한테 그런 말 그만해도 돼. 나 집사님 위해 기도해. 나 권사님 위해 기도해. 그만해요 이제. 날파리 나갔어. 같이 성경 봅시다. 같이 성경 통독하고 같이 중보기도 팀 들어오고 같이 제자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그만 좀 힘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좀 이렇게 돌이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월 29일 날 이제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세요. 저희 새가족 모임 다음부터 할 것 같은데 새가족 최소한 7분이 같이 모일 것 같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 10분 정도 되시고 또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로 새가족 보내주고 계시고 또 지금 남자 12분 여자 5분 성경통도 17분 하고 계시고요. 27분이 이제 금요일반 토요일반 제자훈련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이미 진행되는 거고요. 여러분 중보기도팀에 3월 29일 날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빛과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막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많아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20명 중보기도팀이 오셔서 한 주에 1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달 무렵에 6월달 무렵에 40명의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서 한 주에 1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가 갑자기 정말 진짜 안정되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이 있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여러분 40명 그랬다면 여러분 이번에 중보기도팀 50명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중보기도 팀이신 분들도 3월 29일 날 나오시고 그리고 제자반 다 나오시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역사 이루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1년 고생했으면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3월 29일 2시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백향목교회에게 그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